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건강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의 말씀인 이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의 그 생명의 호흡에 주의 성령으로 덧입고 은혜로 덧입고 진리로 덧입은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이 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로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받고 하늘의 만나 치료함,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지난주인가요? 제가 기도 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수첩이라고 저는 명명했는데 이건 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필요나 뭐 강제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어차피 하실 거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하실 거니까.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제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서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외에 제가 이제 세시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왜 세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세시 기도입니다. 세시. 그 세시가 뭐냐면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알람을 맞추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면 이쯤 돼야 돼요. 또 교만하다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 깨우시는 걸 어떻게 해요?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뭘 어떡합니까? 뭐 기도 좀 해보셨다는 분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으면은요 좀 제대로 좀 다시 하세요. 3시에 깨는데 뭐 저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계속 깨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뭐 경험이라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3시 기도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한 선교사님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격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선교지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중간 지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마치 국제 고아가 된 것 같은 마음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모르는 분이 아닌데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밥도 먹고 기도도 같이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거의 문제 생기면 누구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물어보시잖아요. 자식 새끼 문제 가지고 물어보고, 사업 문제 가지고 물어보고. 점쟁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본인이. 기도는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저쪽 건물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라고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고 코로나19를 보내셨잖아요. 모르세요? 코로나19가 재수 없이 터진 게 아니에요.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냐를 보내서 예레미야라는 진짜 선지자가 드러난 거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왠지 아세요? 확진자 때문이 아니라 거짓 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신앙이, 그동안의 신앙이. 잘 됐어요. 한번 털고 가자고요. 거짓 뿌렁의 신앙이 다 드러났다고요. 뭐 얘기하던 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워주셔요. 지금 여기 그분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일어난 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올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들으시겠죠. 그래서 3시 기도해요. 마음을 속히 선교지로 가기를 원하겠지만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내 건강 가져가고 김성호 목사님 살려서 목회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 쓰레기가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그게 선교사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잠이 옵니까? 아니요, 잠 못 자요. 깨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거 가져가고 그럼 그 사람 살리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자꾸 내모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선교사님 살려주세요. 그 3시 기도라는 말은 3시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3시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셋은 누구냐? 들으시는 주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기도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방송 나가면 또 들으실 텐데, 보실 텐데. 여기 3시가 거기 몇 시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 3시 기도, 함께 기도. 저는 응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저를 계속 기도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3시에 계속 깨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워주실 거고 기도하는 그것이 곧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잠을 줄여가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 그게 곧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실 거예요. 기도하도록.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2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기도하라고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3시 기도 받으시고 말씀 펼치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러면 한 2시간 앉아가지고, 자, 아시잖아요. 앉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엉덩이증의 종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프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말씀 붙잡고 앉아있어요. 그럼 어느 틈인지 모르게 시간이 갑니다. 다리도 저려요. 손도 저립니다. 그래도 말씀은 저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이미 일주일 동안 준비됐지만 그렇게 해서 새벽 주일까지 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말씀입니다. 허투른 말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으니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제일 첫 번째 장인 1장에서는 2가지를 집중해 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재미있어요. 요한과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요, 이름 짓는 것 때문에 한번 곡절이 있었거든요. 왜 그 이름으로 짓느냐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의미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요한은 성경의 5권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죠. 마치 그 사람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과 비슷하냐?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5권을 성경을 기록해서 모세오경이면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 사람이, 성경의 맨 앞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면 맨 뒤를 기록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저도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한 사람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을 사도 요한이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요한복음인데 참 의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가지고 3권의 복음서는 따로 치고 요한복음은 또 따로 얘기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컵라면 한번 먹을 시간에도 훌떡 그냥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받아가시라고 일어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깊어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2가지는 뭐냐면 요한이라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요한, 뭐 그런 거죠. 그가 누구냐? 뭐 이런 거예요. 존재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정리가 돼야 누가? 그렇죠. 예수가 정리가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정리가 안 되면요, 당시로서는요, 우린 지금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이건 시대의 산물이고 학자들의 노력이고 흐름에서 있었던 열매와 결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 돌아가면,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이 역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걸 누구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누구냐?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세례 요한, 그가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역할론입니다. 존재론과 역할론이에요. 뭐 론자를 붙이면 자꾸 학문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거시기 하지만 어찌됐든 요한복음 1장을 잘 정리를 하시려면 이 2가지 뼈대를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돼요. 요한이 그가 누구냐?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그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2가지. 존재론과 역할론이에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은 51절까지 좀 길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그냥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히려 그건 역할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예배 부장님께서 그냥 격하게 고개를 흔들어요. 감사합니다. 김정옥 권사님. 오히려 그건 진짜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가 누구냐라는 말을 제가 질문으로 던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거를요. 왜냐하면 그가 정리가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또 정리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존재, 그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20절, 21, 아니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면요. 아이 성전에서 누구도 뭐라 못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질문이 던져졌으니까. 자,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일까요? 두둥. 개봉박도.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첫 번째. 나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우, 완전히 쑥 빠져버립니다. 뭐래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답에 의하면 사람들이 현재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예언자와 관계된 성경, 예언서 말고 예언서를 포함해서 예언자들과 관계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도 예언자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 예언서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예언자와 관련된 성경이 총 17권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고요. 나머지 역사적인 흐름을 기록한 게 또 17권이에요. 그래서 17, 5, 17이에요. 외우기 좋아요. 외워보십시오. 왜요? 우습게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스워 보이죠?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17, 5, 17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관계된 성경이 17권이에요. 근데 39권을 아무리 읽어보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성경 읽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맨날 그 낙타터로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이나 찾아 먹고 그걸로 잔뜩 먹어가지고 워낙에 석청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목청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엘리에게 보내줘서 양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왔고 사명자로서 엄마에게 수태고지가 됐는데 이가 바로 할 역할이 뭐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 역할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뭔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39권을요.
정말 죽어라 하고 성경을 안 읽는 대한민국의 성도들과는 완전 딴판으로 정말 죽어라 하고 성경을,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난 누구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39권을 아주 외우듯 읽었어요. 그리고 17권은 예언자들과 관련된 거니까 그걸 읽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다 읽어봐도 나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 끝났죠? 두 번째, 27절 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26절부터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래서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됐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를 포함,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짐들과 내 인생과 나의 문제들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곤고함을 나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되십니까? 여러분, 그 새끼 감당되세요? 갑자기 그 새끼라 그래. 아니, 그놈의 새끼 감당되냔 말입니다. 그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거 그거 감당되냐고요? 예? 그 사업 하나 있는 거 그거 감당되세요? 아이고, 저 이 병겨 이거 감당 안 돼요. 죄송해요. 한마디만 할게요. 안 걸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걸려봤으면 자꾸 이러다가 그게 암 걸려봤으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농담이에요. 제가 안 걸리고 이런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감당 안 되는 거라고요. 됐죠? 세례 요한 두 번째, 난 이 세상 주님 감당 안 되는 존재예요. 난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1,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 번째,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저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까? 거리를 너무 뛰어났나? 공백이 너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 대답이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계세요. 왜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획기적인 사실이라, 너무 재미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이 역시 없으시네. 자, 정리 끝났어요. 세례 요한, 그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정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갈지 눈치가 좀 채지세요.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기 때문에 그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야 라고 나타나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으로 나타났죠?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도 모르는 그분이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타나기 위해 오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정말 쥐뿔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공부하는 학문에서도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 정말 옴팡지게 하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주제에 너무 교만해요. 거기다 신앙 상당히 우습게 보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봐요. 그 안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우습게 보더라고요.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참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지시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감당 못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누가 진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진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다 갖다 분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지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드러내서 알려주셨어요. 됐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나는 아니다, 감당 못한다, 알지 못한다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다시 한번 통일된 대답으로 갑시다. 나는 아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요. 어떤 분인지 드러난 게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드러난 것. 와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 하면 이기우 권사님의 부인인 홍종래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 예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는 마치면 돼요. 아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럼 자기 남편은 되느냐? 왜 자꾸 이러지? 자기가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가만히 보면 주님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뭐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야. 그거 안 보입니까? 그거 몰라요? 대 얘기해보면 다 아는 거지. 벌써 눈동자만 봐도 아는데요. 근데 제가 까내는 목사라고요. 제 앞에서 신앙적인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짓말인 거 알아요. 옛날에 저희 딸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말이 많아졌었어요. 우리 큰딸인데 저희 큰딸이 있어요. 미안해 예원아. 그래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요. 엄마한테. 말이 막 많아지니까. 아예 안 물어본 것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드러나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이걸 딱 하고 나니까 거기서 예수가 확 꽃이 피듯 드러난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왜 아픈지. 왜 그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타지에 가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드러누워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입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알지 못하니 주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전제로 지금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외우고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됐죠? 어떻게 주님이 드러나는지 확연히 드러났죠? 내 부정을 통해서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잘난 척 그만하십시오. 이제 자꾸 자기 것 드러내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그 정도 드러났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신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나는 아니고로 좀 시작해 봅시다. 요한복음이 시작됐으니까 나는 아니요로 한번 코로나19를 극복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 다 뻔한 겁니다. 자, 지금 핵심적인 구절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규정됩니다. 자기가 규정하는 게 또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39권에 17권 아주 달달달달 외우듯이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성경 39권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이미 꿰뚫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채로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록된 바로 오셨기 때문에, 기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바를 모르면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쓰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뭐예요? 밥 먹는데요? 교제하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저 뒤에 간식이 빵빵하게 준비가 돼가지고 밥 못 먹어도 간식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왜요? 패턴이 그렇잖아요. 주님이 드러나서 결론은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다음엔요, 그의 역할은 23절입니다. 23절.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2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에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어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난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얘기한 거나 누가 얘기한 거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얘기한 거 그런 것들은 아니고 뭐래요? 선지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 뭐예요? 기록된 바, 똑같은 단어예요. 기록된 바, 나는 기록된 바. 구체적인 이 기록은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
23절 끝까지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정리할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 개로 정리할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단어로 정리할게요. 광야, 외침, 소리. 됐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과 관련된 세 개의 명사입니다. 됐죠?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아니다, 감당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수가 드러남. 역할에서는요, 광야, 외침, 소리.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그 광야라는 게 역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예요. 광야 하면, 광야, 제가 이미 얘기해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광야 하면 맞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후로 광야로 보내져서 양육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 왜 도대체 이렇게 광야로 보냈을까? 그건 39권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의 부모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광야로 보낼 리가 없죠. 또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죠? 모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였죠. 됐죠? 자, 그렇다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와 관련된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 광야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에 세 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요. 이 연결된 코드가 광야 코드로 연결돼요. 왠지 아세요? 모세 광야 40년. 엘리야, 와우, 850명의 바알 선지자.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 다 때려잡고 갈멜산에서. 그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세벨과 아합 왕이 때려잡는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저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는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엘리야. 예수님은요, 사역을 준비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됐지요? 그런데 변화산 사건에서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건 워낙에 얼마 전 일이라.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평생을 30년 인생을 광야에서 산 사람이에요. 와,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 연구하면 광야 나오겠죠. 광야에 무슨 역할이 있느냐? 따져보십시오. 와우, 무슨 역할입니까? 이 세 분의 역할에 세례 요한의 역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세 분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에서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별세 하실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게 바로 헬라어로 엑소돈, 영어로 엑소도스. 그렇죠. 조만간 차 이름 엑소도스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것도 이 특정 브랜드 얘기하는 거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빠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농담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엑소더스, 출애굽기. 와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것에 대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별세하실 것, 곧 엑소도스, 탈출시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어디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성경을 읽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연구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탈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광야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죠? 좀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욥이요. 고통으로 주님이 끄집어 들이셨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님은 거길로 끌어들여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만 광야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과 죄악과 사망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광야로 끌어들이신 거죠. 됐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간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본질이 어떻게 보면 흐려질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빠져나가고 탈출해야 될 것은 죽음과 사망과 죄악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걸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그걸 또 못 잡아먹어 한다 해가지고 광야로 또 들어갔잖아요. 됐죠? 예수님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오셨어요. 세례 요한 알고 봤더니만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셔서 누구한테로 가라고? 예수한테로 가라고. 가세요라고 광야에서 나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들 죽음과 사망에서 나와서 저 예수를 따라가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정말 또 추가가 되려면 세례 요한도 추가가 됐어야 돼요. 됐죠? 너무 파격적인 제안인가요? 아니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와우!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들 이 인류를 끄집어내서 누구에게로요? 예수에게로 안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역할론이죠. 끄집어내서 예수.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요. 알아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혼란스러워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께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내가 그렇지요. 아니고 이분입니다. 라고 외쳐줬단 말이에요. 됐죠? 그게 역할이에요. 아, 그게 그 사람 역할이었구나. 이러지 마세요.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나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할 들어가잖아요. 그죠? 광야 얘기 나왔잖아요. 죽음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서 누구에게로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안내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는요. 기억나십니까? 헬라어가 광야에서 그냥 40일 연결하고 40년 얘기하고 30년 예비했으면 구약성경의 광야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그가 말씀하신다. 아주 고유명사처럼 그가 말씀하신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거기서 탈출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건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와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수업을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애들이 다 나가버리는 케이스라 그럴까요? 광야에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주님이 뭐 하러 오셨는데? 말씀하러 오셨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라고? 들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광야는요. 들어간다라는 말과 함께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광야는 들어간다라는 말과 함께 광야는 들으러 간다. 됐습니까? 들어간다. 거기로 들으러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와우 광야에서 뭐 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뒤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명사로 정리했잖아요. 광야 외침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제가 또 헬라어를 연구를 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소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네라는 말이에요. 포네.
그래서 뭔 폰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어폰, 핸드폰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폰에. 근데 그 폰에라는 말은 소리라는 말인데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광야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돼가지고요? 소리가 되어서 뭐 하는 거죠? 외쳐지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자기 부인함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본인이 뭐가 돼요? 소리가 되어 외침이 되는 것. 이게 그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본질과 역할 어떻게 구분이 되시면서 연결도 되시나요? 됐죠?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요한이 본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거 정리하느라고요. 아주 죄송합니다. 죽을 똥 쌌어요. 이거 성경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감당 못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소리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올래다가 안 가져왔는데 제 딸아이한테 둘째 딸이요. 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등 온 스위치를 켜놓으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스위치를 켰는데 툭 치니까 바로 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근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툭 치면 또 들어와요. 툭 치면 꺼져요. 또 툭 치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한번 내던져 봤어요. 왜 펭귄 모양인가 뭐 그렇던데. 침대에다가 한번 던져봤어요. 와, 신기하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건들면 들어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건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이미 자기 부인 들어갔죠? 자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됐어요. 나는 잘 모르세요? 나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소리오가 돼야 돼. 소리오가 돼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이제 소리 지르는 게 옛날보다 편해졌어요. 뭐 잘하건 못하건 뭐 그냥 힘이 빠지니까 소리 나오더라고요. 테리 씨 만나요? 힘이 빠져야 소리 잘 나오는 거.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토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소리요. 나는 소리를 내는 마이크요, 폰이요가 아니라 나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툭 건들면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게 자체가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39권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가 돼버린 거죠? 소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 하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한 일 제쳐놓고 열일에 바쁘잖아요. 근데 열일 제쳐놓고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 외침, 소리, 그 역할.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린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부인되고 주님이 드러나므로 건들면 소리가 나오는, 이 안으로 말씀이 충분히 들어와서 그게 소리가 되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광야에서 외치는 바로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미뜨바르는 말씀하시니까 뭐 하면 되죠? 들으면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라고 외치는 게 바로 누구였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된 거예요, 아예. 할렐루야. 와우. 저는 이제부터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죠.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 이죠?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꾼도 필요 없어요. 소리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리요, 당신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메가 사운드 처치. 됐습니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방송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듣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메가 교회 이름 바꿨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메가 사운드 처치. 오, 멋있다.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너는 소리가 되어라. 그게 역할입니다. 존재는 이미 자기 부인으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혜도 되셨습니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리가 되어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거 말고요. 건들면 소리가 나는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절, 말씀의 홍수의 시절, 그러나 생수의 기갈의 시절에 사랑하는 메가사운드 철치,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소리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광야에서 외치고 울리는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난 온전한 삶과 같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그 소리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복된 삶,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